여기 어디 음악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창단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들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매년 예배에서 드리는 이 감사 절기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감사 절기를 주실 때는 이유가 다 있었겠죠. 그냥 우리는 힘들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허락할 것은 아니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세 절기를 주셨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를 주셨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피 바르고 거기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마귀 종노릇하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죠.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광야길이라고 하는 험난한 40년의 세월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도 주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40년 동안 단벌 인생,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사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는 특수한 옷으로 제작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신발도 하나밖에 없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래서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곡식을 심어서 처음 곡식을 거뒀는데 그게 바로 보리를 추수했다, 혹은 밀을 추수했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얼마나 기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배경도 있고 젊고 내가 발로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 쉬는 거예요. 심장이 뛰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뛰잖아.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심장 안에다가 무슨 뭐 펌프를 박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이 피를 돌리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저는 60평생 지금 돌리고 있는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지. 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코에 바람도 나오지. 눈으로 보기도 하지. 그렇잖아요. 듣기도 하지. 먹기도 하지. 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오순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제는 곡식을 풍성히 거두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데 창고에 모아 드리도록, 창고에 가득 채워서 마음껏 먹고 살라고. 그 은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천국을 보장해 줬다라는 사실 잊지 말라고 수장절의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최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 죽음에 대하여서 준비되지 않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아주 불쌍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땅에서 살다 먹고 끝나는 거지 무슨 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어요? 죽어보세요. 지옥과 천국이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응?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 부자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여러분 아무리 돈 많다고 해서 매일 잔치할 수 있겠어요? 매일 잔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매일 잔치를 하는데 요즘 우리가 매일 잔치 집에서 하려면 힘들으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와서 잔치 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출장 뷔페 그런 거 있죠. 출장 뷔페를 매일 여러분 모셔다가 잔치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 모셔다가 막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막 북치고 막 장구 치고, 그래도 돈이 남아. 그런데 결국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게 좋은 것 다 해봤지만 어때요? 그게 영원히 가야 되는데 사람이 늙잖아, 아프잖아, 죽잖아. 딱 죽어서 가봤는데 지옥의 불구덩이 아랫목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제가 전설 따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목사님 가봤어요? 저는 갈 수도 없고 거기 가면 못 나와. 예? 그런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부자가 말이요, 탄식을 하는 겁니다. 무슨 탄식? 응? 옆에 거지 나사로가 말할 때 예수 믿을 걸 껄껄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근심을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물 한 방울 먹고 싶은데 여기서는 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없어. 저도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물을 계속 마셨거든요. 왜? 안 마시면 입이 달라붙어서 설교를 못해. 그런데 물 한 방울을 못 먹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오늘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왔잖아. 나 가기 싫은데 그냥 아빠가 그냥 가자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면 좀 달라져야죠. 믿음이 자라야지. 그렇죠? 아니 1년 되면 좀 자라줘야지 믿음이. 저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그렇죠? 에? 제가 그냥 여기에서 지금 세상 말로 여러분 잘 사는데 특강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영원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 자, 그러면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영적 고집 혹은 영적 고집쟁이. 고집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인 고집이 있고 영적인 고집이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고집은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전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자기의 그런 기분과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걸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러 있더만요. 그걸 보고 무슨 고집? 그러잖아요. 아유, 저는 왜 이렇게 똥고집이 센지 모르겠어. 그런 말 듣죠. 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집이 전환되어서 영적 고집으로 바뀌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또 큰 일을 해. 네? 그래요. 고집도 없고 막 그런 사람 있죠. 무슨 유야무야 하면서 아이고 그냥 그렇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또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 똥고집이 변해가지고 영적인 거룩한 복음 안에서의 신령한 고집으로 전환되고 바뀌면 그 사람이 세계복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별로 저는 아무 고집이 없거든요. 그러면 좀 영적 고집을 갖도록 좀 기도 좀 해보세요. 네? 기도 좀 해봐요. 네? 믿음의 사람들을 딱 보니까요, 고집이 있었는데 똥고집이 변해서 영적인 거룩한 고집쟁이들이 됐더라고요. 한결같이 다 그래. 한결같이. 그러니까요, 고집이 없으면 조금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그래. 교회 가지 말자. 그래. 교회 가지 마도 오늘 그럼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타협을 자꾸 합니다. 교회 가지 마. 그런데 진짜 이 거룩한 고집쟁이가 딱 되어버리면요, 타협을 안 합니다. 세상과. 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자체는 마귀의 역사거든. 귀신의 역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룩한 고집을 딱 가지면은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대학생도 있는데 대학에 딱 가면은요, 신입생 뭐 해요? 신입생들 막 모여가지고 어디 가죠? 하룻밤씩 자러. 그거 뭐라고 그래요? MT. 그래, MT가. 저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MT. MT를 가잖아요. 가면은 이렇게 예배 드려요? 에? 이렇게 거룩하게 막 서로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거 해요? 요셉이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뭐 해요? 에? 놀아요? 놀고 술 마시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런 거 같이 했어요? 목사님 안 보니까 거기서 숨어가지고 우리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해봤어요? 한잔 했어요? 불편하지? 말하지 마. 불편하면 말하지 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이 문화 있잖아요.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고집쟁이들이 돼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환경 따라서 사람 비유 맞춰주려고 슬쩍슬쩍 타협을 하면서 갑니다.
응? 1차 가고 직장인들. 직장 끝나면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몰랐는데 직장 뭐 끝나고 나면 뭐 또 한다며요. 뭐 일 한 달에 한 번씩 뭐 응? 회식해가지고 한 번만 먹어서 끝나는 건 또 아니더만 또. 몇 차 가요? 2차 또 가더만요. 3차 가요. 노래방. 그 다음 또 어디 가고 또 어디. 이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 내가 저 사람이 술 주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따당할까 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 그런데 이 거룩한 딱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안 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나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 하고 딱 고집을 거기서 부려야 되거든. 근데 한 번 타협을 해서 무너져 버리면 두 번부터는 쉬워요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세상 살려면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해야지. 그렇습니까?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막 흘러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라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딱 들어갈 때 진짜 제자로 딱 붙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들고 예배 오기 힘듭니다. 전도 현장 가서 예수 말한다? 더더욱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고집. 복음 안에서 신령한 이러한 고집쟁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바빠서 뭐가 어쩌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영적 고집을 부릴 수가 있어요. 왜요? 모든 것들과 모든 축복과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뭘 줄 것 같지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뭘 줄 것 같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막 뭘 주고 막 할 것 같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딱 막아버리면 우리에게 그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을 딱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라고 안 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 우리 안에 나와 관계되어진 곳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예? 자, 그러면 보십시다. 첫째로 영적 고집이 있는 다니엘. 이스라엘 어른 세대, 기성 세대들이요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서론 인생을 살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말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요. 저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에워싸잖아요. 에워싸 가지고 명령을 느부갓네살이 합니다. 다니엘 그 바벨론이 왕이 명령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그 13살에서 17살
그 아주 유능한 엘리트들을 잡아와라. 용모가 준수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혜와 통찰과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서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소년들을 잡아와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13살에서 17살 사이에 있었어요. 어리잖아요. 어린데요. 요 4명의 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참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었고 영적 고집쟁인지 어려서부터 그것에 철저하게 각인뿌리 체질화된 자들,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무장을 했으면 그랬을까요? 그 왕궁으로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왕궁 안에서 이제 학문을 공부해요. 왕이 명령합니다. 왕을 모실 만한, 왕궁에서 활동할 만한 이제 그 지식을, 학문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다 가르치죠. 몇 년 동안? 3년을 가르칩니다. 3년을 가르치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완전히 식민지화할 때 한국 사람들을 뭘 딱 했느냐면요, 창씨 계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신사에게 절하라고 하잖아. 그 신사를 곳곳에다 우리 한국 땅에 곳곳에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 다니엘이 딱 갔는데 이름을 먼저 바꿔버립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 뜻이거든요. 다니엘. 엘은 하나님의 뜻하는 히브리어로. 근데 이름을 딱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벨드사사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벨은 우상 신을 말합니다. 엄청난 그 신, 벨드사살. 이 말은 벨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들을 완전히 우상화 작업을 하고 그들의 영혼, 생각, 정신, 그들의 삶, 인품, 모든 것들을 우상화, 다시 말하면 바벨론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무섭죠? 그 속에 숨은 이 계략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 너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마, 이 뜻이야. 이름을 바꿔버렸어. 너는 벨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벨신이 너를 도와줄 것이고, 응? 너를 복줄 거니까 너 하나님 이제 찾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왕의 음식과 이제 포도주를 먹으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들, 그 왕의 포도주, 제사 음식, 이런 것들을 딱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거부하면. 그런데 오늘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1장 8절에 봐서 보면요, 8절이요.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누구에게요?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요.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포로 주제에 어린 것이 왕궁 안에서 왕을 모시면 나름대로 출세하잖아요. 출세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요 세 친구들은요 뜻을 딱 정한. 여기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해. 왕 음식은 제사 음식이니까 안 먹는다. 포도주?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린 채식을 주세요. 채식. 야,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떻게, 너 나중에 큰일 나. 아닙니다. 채식을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한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채식을 먹는데 희한하죠. 귀신 문화, 이 제사 음식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먹으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세상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먹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은데 그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마약하고 막 못된 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허랑방탕하고 그러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이 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 믿음으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다 결단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딱 가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10절, 9절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딱 정했어. 자기 몸을 세상 문화에 자기 몸을 더럽힐 수가 없어 라고 뜻을 정해 결단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게 중요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 하나님이 그것을 봤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10절에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를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위태할 것이다. 그런데 환관장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을 싹 바꿉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봐.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저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도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뜻을 딱 정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갈수록이요. 자, 그래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겼는지 17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과 지혜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시고요.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과 꿈을 해몽하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 박사들보다도 10배가 뛰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세상 살리지.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빼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과 그 어마어마한 해석하는 능력을 10배나 세상 사람 10배나 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달라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결국에 보세요. 이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요.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총리 속에 3명 중에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총리 중에도 가장 뛰어나게 수총리, 다시 말하면 우리 왕 곁에서 가장 사랑받는 총리로 발탁이 딱 돼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꾸만 다니엘에게 뭘 시킵니다. 다니엘만 불러가지고 뭔 말만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총리와 고관 장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법을 딱 만들어요. 법을 딱 만들어 왕 앞에 냅니다. 왕이 누구한테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다니엘 처벌법, 처벌법을 딱 만들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그거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왕한테 딱 가서 이 법 개정 여기다 도장 찍으세요. 도장을 쾅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0절,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끓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을 딱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는데 창문을 열지 말고 좀 그때는 닫고 하지. 창문을 열어 제끼고 하루에 그러면 한 번씩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그러면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야, 참 놀랍죠. 다니엘이 어려서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배웠으면 이랬을까? 자,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딱 봐가지고요, 핸드폰으로 딱 찍었어요. 핸드폰 그때는 없었겠지만 다니엘 딱 기도하는 거 딱 찍어가지고요, 갔다가 왕에게 딱 보고합니다. 어떻게? 왕은 법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옥에 딱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던져집니다.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왕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오락을 금했대. 그때도 뭐 게임하는 게 있었나? 왕이 너무나 심란해가지고요, 오락을 금했다네. 무슨 오락이 있었을까? 그 다음날 왕은 새벽에 급히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슬피 울며 소리 지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물어봐요. 그런데 사자굴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뭔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야, 참 대단하지. 그 말을 들은 왕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여봐라, 저 지금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려라. 그리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저 잘못된 법을 만들었던 고놈들 다 갖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라. 가족들까지 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요, 다 집어넣는데요, 이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떨어지기도 전에 삼켜버렸다고. 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말해요, 온 세계의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서 말해라 하면서 조서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영적 고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먼저. 두 번째, 믿음의 헌금 생활을 잘해야 돼요. 세 번째,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뭘 했느냐? 양을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그러한 물결, 세속 문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곳에 하늘 군대가 총경호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니까. 영계의 활동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고 있다니까. 영적인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예?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올라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된같이 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것이 뚫려야 다른 것들도 뚫립니다. 영적인 것이 막히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다 막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헌금을 드리라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내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헌금 생활도요, 고집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에게 있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금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 고집스럽게 해야 돼요. 헌금도. 알았어요? 왜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막 힘들게 살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배에 몰입하시고 기도에 몰입하시고 찬양에 몰입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임계점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육신적인 고집이 아닌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고집으로, 거룩한 고집으로 변화되어져서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영적인 그러한 고집쟁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고집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